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앞뒤 저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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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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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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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저장해. 무겁고 승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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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영창의 주님의 사랑과 영창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라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도리를, 예수는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
것을 머리에 돌리고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셨네 예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종이야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보여비 존귀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가 빛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2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중에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한 빈그릇이 되어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시며 매일 은혜 받는 날로 매일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싸우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나눔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들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이 문을 들어오는 자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모든 문제들마다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희미하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속히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역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성도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눔교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린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하고요. 이제 오늘로써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는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백전백승이라는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기대를 가주시고 여러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후반기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입구에 주보를 놓는 곳에다가 신청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란을 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요 예배 고린도전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에 재직으로 봉사하실 분, 그러니까 재직으로 집사님으로서 서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실 분들과 앞으로 나눔교회 임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출타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친교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오늘 친교 후에는 남선교회 원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선교회 되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아침 예배부 주간 다니엘 합심기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9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제 오늘 아모스가 끝나게 되는데요. 9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4면이 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훑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라진 것을 지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들을 마시고 그 열매를 먹으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로서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던 것, 아모스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 뜻처럼 하나님의 짐을 진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동의 위치에서 정말 선지자로서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있게 달려왔던 아모스. 근데 이게 좋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 누군가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가슴 벅찬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절망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을 받았다면 정말 두려움뿐만 아니라 거절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통지표가 날라오잖아요. 통지표가 날라오면 시험을 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빨리 가서 어머니에게 아버님에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시험 잘 봤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학창 시절에 여러분이 뭐 운동이든 아니면 공부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우승을 했든지 아니면 우등상을 받았다고 상장을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학교 수업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가나 느낄 거예요. 빨리 수업을 끝나서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나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아니면 나 우등상 받았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업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가 여러분 다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 성적이 좀 그랬거든요. 이제 성적표가 딱 나오니까 저의 성적표를 보고 이제 부모님이 보기 전에 형님이 먼저 봤어요. 이제 위로 형님이 두 분 있으니까 제 성적표를 보더니 형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얘기했어요. 야, 좀 심하다. 가 이러더라고요. 모든 게 가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성적표를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앞에 내놓겠어요? 아니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요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이죠. 이거를 창피해서 어디다가 내놓을 수도 없는 거. 그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졌던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승리의 메시지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진 그러한 이름처럼 그러한 절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아모스. 그렇지만 힘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무엇이 기분이 좋다고 그것을 담대하게 힘있게 외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절망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픔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어떠한 고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천국에는 아픔이 없겠지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망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절망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 이 아들은요 살아있는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왜요? 문제점 투성이거든요.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문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만한 그런 문제 덩어리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문제 알아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지사님의 아들은 문제 안 해요. 이러면요, 더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를 지나보면서 어렸을 때 저를 비교해보면 저는 더 심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녀가 시간이 지나서 세상으로 얘기하면 철이 들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 많은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고쳐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의 삶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해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죽을 때가 되는 거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역사가 그러하거든요. 다윗 어떻습니까? 첫째 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가 본인 집에 오는데 나머지 첫 번째 형부터 10번째 형제들은 다 선지자를 맞이하면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말째인 다윗은요,
나가서 양을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도 민망했던 그 아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들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다면요,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방송 중에 어린이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 프로가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 프로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잘 보세요. 보면 아이가 달라졌을까요? 부모가 달라졌을까요? 결론은요, 부모가 달라졌어요. 저는 그 제목이 잘못 붙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아이는 100%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못되게 막 거의 나오는 아이들 보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제 뭐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입만 열면요, 욕을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뭐 진짜 욕쟁이 할머니가 왔다가 울고 갈 정도로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냥 지나가는 뭐 크던 작던 붙잡고 싸움해요. 싸움질을 해요. 어떻게 뭐 부모님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소유하기를 원하는 아이는요, 마켓에 가잖아요. 자기가 반드시 사야 될 거 못 사게 하면요, 드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켓에 있는 물건을 다 쏟아부어요. 정말 심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까지 가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달라진 원인은요,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진다란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럽죠.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피할 수 있는 이 어두움을 뚫고 나갈 바늘구멍이라고만 있어도 내가 숨쉬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의 메시지는요, 말의 씨가 되더라고요. 그 말의 씨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오늘 나눔교회에서 찾아본다면 많은 분이 있겠지만 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더니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님이 계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그랬어요. 우리가 1장부터 9장 10절까지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면 안 될 만한 악으로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를 향하여서 행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내한테 당신이 그렇지 뭐,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절망의 메시지일까요? 구분할 수 있죠? 희망의 메시지요.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막 용기가 막 솟아나죠? 막 희망이 막 올라나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직장에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희망의 메시지, 한결같이 절망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들의 삶,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는 정말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암흑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어요? 1년도 아니고 400년 넘도록 그 암흑기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민족이 다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요,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특별히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어떻게 뭐가 심하냐면요, 납둬라, 지금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는 잘할 거야.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한테는, 아니면 딸한테는 그렇게 엄하셨던 부모님이요, 누구한테는, 손자 손녀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혹시나 며느리가, 아들이 자기 손자 손녀를요 조금이라도 뭘 하면요 난리 납니다. 집안이 막 난리 나요. 야야야, 너 가만 놔둬라, 나머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애 죽겠다, 애 잡겠다. 그런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애를 잡으셨죠? 잡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거든요. 손자, 특별히 손녀가 나오니까요, 제가 기절하겠어요. 평상시에 바라볼 수 없었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이요, 이야. 왜냐하면 저희가 사형제가 크면서 한 번도 저희 아버님이 저희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졸업식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왜? 다른 교회의 다른 자녀들의 졸업식은 참석하는데 진짜 본인 자식의 졸업식은 참석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재롱잔치에도 가시더라니까요. 졸업식이 아니라 1년에 이렇게 2번씩 이렇게 유치원 다니면 재롱잔치 하잖아요. 재롱잔치에도 가시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가 좀만 잘못하면요, 아주 그냥 살아남지를 못하죠. 근데 얘야, 납둬라, 괜찮다, 나중에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은데 아들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딸한테는 그러지 못하고, 아니 왜 손자한테는 그러냐 말이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나는요, 삶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애도 잡아보고 두들겨 패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 그걸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그때 심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제서야 알게 됐다. 경험에서 오는 거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담대하게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를 키워오면서 내가 했던 모습을 보니까 이렇지 않아도 우리의 손녀가, 우리의 손자가 어떻게 성장해서 할 거라는 것을 아들을 키워보면서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절망에서 희망이 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은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경험에서 나왔을 때 우리의 자녀를 보면 희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까지 진실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아무리 암울한 절망 속에서도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영안의 눈이 열려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망 중에서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됐어, 이젠 끝. 이제는 더 이상 뭘 추라해 보지 않겠다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여러분 포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니네들이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그 굴이 2,000개나 넘는 갈멜산으로 도망가 아주 그냥 지하 동굴이 막 엉켜가지고요, 거기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타콤처럼 막 밑에 지하 땅굴을 얼마나 파는지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함부로 거기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 잘못 들어가면 죽거든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2,000개 넘는 동굴이 뻗어져 있는 갈멜산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끄집어낼 거야. 반드시 잡아다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는데 이 땅 하늘 아래서 어디 도망가겠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어디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스라엘 멸망, 하나님이 이러기로 작정했으면 이제는 토달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을 얘기해도, 세상의 이웃 사람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아무리 수많은 절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이 있네. 아주 건장한 그 사람하고 우리랑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은 사람, 우리는 메뚜기. 이게 바로 12 정탐꾼의 가나안 땅을 정탐꾼하고 와서 보고한 10명의 보고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는 확실하지만 그 자손은 사람, 우리는 메뚜기. 싸워서 우리는 진다. 이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게 10명의 보고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맞다. 그렇지만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맞다.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은 아이 그거 거짓말이야. 아이 뭐 똑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합니다. 아낙 자손 맞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맞아. 그러나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기뻐하시면 그 다음이 뭐예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하리라.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성도를 향한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수많은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에 좀 약간 게으른 이게 직원들을 나무랄 때 꼭 쓰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빈대무만도 못한 놈.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일기에 일대기 그 썼던 자서전에 나옵니다. 직원 중에서 조금 게으름 피우고 뭐 이런 소리를 하면 반드시 이렇게 욕을 했대요. 이 빈대보다 못한 놈.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고 막노동을 합니다. 노가다판에서 일을 할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옛날 과거에는 한국에 빈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얀 거 연기 갖고 온 거 와서 막 소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참 빈대 몰아내기. 근데 이 하얀 연기 뿌려도 미안하지만 이 빈대라는 녀석이 죽질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집에 뿌려놓으면 어디로 가요? 옆으로 이사 갔다가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오거든요. 참 이게 빈대예요. 이 빈대랑 이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이제 노가다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꾸만 빈대한테 물리는 거예요. 멀리고 나면 가렵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놈의 빈대가 일어나면 없고 어디 있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뭐라고 머리를 썼냐면, 보니까 이 이불을 덮고 자니까 이불이 땅에다 하니까 이 땅을 타고 빈대가 와서 사람을 물다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불을 돌돌 말아가지고 이 그 침상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돌 싸서 잠을 잡니다. 하루는 잘 잤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또 물리네? 이게 뭔 일이지? 자세히 안 자고 다른 사람 잠자는 걸 이렇게 딱 봤더니 빈대가 오더니 이제는 침상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머리를 쓴 게 그 다음날 철공소에 가가지고 뭘 사왔냐면 이 니스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니스칠을 다 해놨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게끔. 그러고 나서 잠을 잤더니 그 다음날 안 물렸어요. 역시 내가 똑똑하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또 빈대에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빈대가 왔지? 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옆에서 관찰을 해다 보니까 이놈의 빈대가 이게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니까 빈대가 밑에 깔리고 그 깔린 빈대가 올라가서 끝내는 올라와가지고 물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빈대가 뭘 싫어하나 봤더니 빈대의 상극이 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침대의 그 4개 발에다가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담아놨어요. 이러면 빈대가 못 오겠지. 그랬더니 정말 빈대에 안 물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또 빈대한테 물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빈대 이렇게 양동해 봤더니 빈대가 빠져 죽은 것도 없고, 도대체 이 녀석이 어디서 와서 나한테 무느냐 궁금하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루를 또 관찰해 봤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장을 기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자고 있는 그 침상에 위에서 낙하하듯이 점프해서 떨어져서 무는 거예요. 그때 박수를 치면서 정주영 회장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람은 빈대보단 나아야지. 빈대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빈대도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수많게 막아도요,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이런 빈대만도 못한 놈이라는 이게 책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경험했던 사람이 남긴 말이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도 빈대보단 나아야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했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최선을 다하였지만 침상의 나무에 니스 칠한 거 하나 겁먹어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니스를 겸고 넘어갔더니 이제는 양동이 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7장에서 봤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책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얼마나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길만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복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저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포기하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재미난 기사가 실렸어요. 뭐냐면요, 쇼플에서 나온 건데 지팡이를 하나 놓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내가 원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이 지팡이를 잡는 시합이 열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명은 이 지팡이를 잡으려고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이 지팡이 잡는다고 해서 진짜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제하에 했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이 지팡이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의 대답이에요. 행복은 이 지팡이를 잡아서 과거로 돌아가서 행복하다면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제가 지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지, 과거로 돌아가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강대상을 잡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옛날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땅 하면 누가 먼저 달려와 나와서 여러분 잡을까요? 다 잡고 싶죠? 여러분 잡으실 것 같아요? 안 잡으실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여러분 이건 비성경제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만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 안에 내가 무슨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잘못 결정한 때, 그때 왜 내가 그걸 결정했지? 그때 이렇게 결정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돌아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남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안 만났으면, 이 여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잡는다면, 여러분 요이 땅 하면 여러분 다 잡으시겠어요? 잡으실 것 같아요? 안 잡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습니다. 안 돌아갈 수 있다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은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회복은요, 오늘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다윗의 왕국은요, 통일 왕국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됐어요. 그 갭, 갈라진 그 갭을 메꿔주시겠다.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한 것이 다윗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분열의 왕국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왜? 다윗의 왕국으로 돌아가면 시간 지나면 또 분열될 거거든요. 그게 역사였으니까. 돌아간다고 바뀔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뭘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가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아모스서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이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현재의 이 나눔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꾸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가 아닌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가정,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 네, 소리를 좀 더 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하고 싶어도 다음 주부터는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 이거 갖고 안 되는데. 회복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는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절망에서 희망을 전하는 사람,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두고 보실 거고요. 저도 두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볼 수 있을까요? 친교실에서부터 볼 수 있죠. 뭐예요? 예배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희망의 메시지. 그 희망을 보는 거. 주방 보면요, 좀 더 컸으면, 뭐 좀 더 시원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친교실이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그런 것을 희망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이 팬이 돌아가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 목장 그 가족 모임에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냐면요, 어저께 수미 사모가 요리를 이렇게 목장 모임에 요리를 하는데 국이 상당히 짰어요. 상당히 짰어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수요일 날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예를 들기를 하나님의 분쟁,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얘기하면서 음식이 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짰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오늘 왜 이렇게 짜? 야, 소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세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안 들었지만 그래도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야, 이거 완전히 소태네. 아우, 야, 물 좀 가져와.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일까요? 구분할 줄 알죠? 근데 이거를 들었어요. 근데 2주가 지났어요. 근데 어저께 짰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끝나고 아무 말 안 하기를 나만 짠가 하고 먹고 나서 설교를 했던 저도 깜빡하고 끝나고 나서 수미 사모한테 아니 국이 뜨거울 땐 잘 몰랐는데 식으니까 더 짜네. 너무 짜다. 그랬더니 옆에서 메시지를 들었던 그분이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참고 먹든지 아니면 조용히 가서 물을 데펴와서 붓든지 아니면 뭐 그런 지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거를 실천에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메시지를 전했는데 성도님들이 삶에 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야,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정말 바로 나도 정말 실천해야겠구나. 실천하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기분 좋다.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저보다 몇 배 기쁠까요? 1000배, 10,000배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을,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살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삶에 실천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부으시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자, 준비되셨죠? 시작. 한 번만 더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 정도면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톤을 한 톤 정도 높여서 시작. 하나님의 사람 김성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를 12주 동안 강의하며 달려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지금 이 순간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천호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홍성수 지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물질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목의 헌금을 드린 믿음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믿음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의 봉사를 통하여 나눔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걸음걸음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다하여서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가정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탄식함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하며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며 절망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